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천기 영광 천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한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사도행전을 어떤 목사님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목사님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와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유대인의 법으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내가 알고 당신들도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유대인의 법으로는 위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 유대인의 법으로는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에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 경건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보낸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고넬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보면서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함이 항상 기도함이 유대인들에게도 본이 되고 덕스러울 만큼 모범이 될 만큼 그렇게 칭찬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항상 일치해서 일관성 있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 그의 경건이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경건이 참돼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늘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관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민족이 아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도 그는 참된 경건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되다.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고 왔다 갔다 해서 이 사람 어떻게 맞춰야 될지 잘 몰라요. 어디에 맞춰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 우리 속담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른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한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지도를 받는데요. 어떤 때는 부모가 혼내고 어떤 때는 부모가 혼내지 않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아이가 가치가 정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부모가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때는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혼나고 어느 때는 혼나지 않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 아이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혼란스러워져서 자기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규칙을 배워야 되는 어린 나이에 이 규칙을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삶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일관돼야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어느 장단에 맞추어 줘야 할지 내가 모르겠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분이 어느 때는 너무 좋은데 어느 때는 가까이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감정의 기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에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기분 따라 너무 다르면 안 됩니다. 항상 같은 모습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씨름은 신앙 인격을 다듬어가는, 신앙 인격을 훈련해가는 씨름이다. 우리 윤리도덕적으로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요, 어느 순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흥분해서 막 화를 내고 이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윤리도덕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격,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듬어진 인격, 신앙으로 다듬어진 인격이 훈련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유대인의 법으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도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칭찬 들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함에 진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에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그의 삶이 진실했고 참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하룻밤을 머물게 하고, 그리고 이튿날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갑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만 아니라 자기 종들과 자기와 함께 일하는 부하들과 이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고넬료의 말이라면 신뢰하고 그 말을 따라줄 만큼 이 고넬료는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된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친척과 형제들까지도 고넬료가 하는 말이라면 그래, 내가 믿을 만하지, 신뢰할 만하지, 그래, 고넬료가 하는 말이라면 내가 그 말 듣고 한번 가보자, 모이라고 하니까 모여보자, 오라고 하니까 가보자. 사람들이 모였는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그 집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안 모여 있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민족이에요. 옛날 우리로 한다면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군대의 백부장이.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지배자가 지배받는 민족,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다. 보통 행동이 아닌 거죠.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워서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시를 받아서 왔고, 속되다 내가 깨끗하거나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빠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나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곧 당신을 향하여 사람을 보내었으니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진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진심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심이었고, 그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구제하고 행동하는 그 일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며 갔습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 이방인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금지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우리에게 고넬료와 같은 경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주일학교, 성경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청년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경건한 생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이해하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 삶 속의 경건을 실천하면서 칭찬들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친척들과 또한 가까운 친구들도 그의 말이라면 신뢰하고 따를 만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하나님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이 없게 하시고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 진실하게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참되게 하시고 사람 앞에 참되고 진실하게 하시고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경건한 삶 살게 하시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법으로는 어긋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고넬료도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해하고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 그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참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웃들에게도 신뢰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도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의 말이라면 내가 믿을 만하다, 그 말이라면 내가 들을 만하다, 하나님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참된 경건의 삶, 믿음의 삶, 진실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경건한 사람들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와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경건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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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